이런 문장들이 나의 삶 속에서 떠오를 때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돌아보고 고민하고 묵상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여러분은 찬송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고 있을까요? 찬송에 대해서 다른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헤르만 바빙크의 찬송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도입부는 사실 이 책의 중심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이미 조금 살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 책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신앙 고백과 성리에 대한 묵상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제를 처음에 잘 보지 못하고 그냥 찬송의 제사라는 책의 제목만 보고서 찬송에 대한 책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목차를 봤는데 이게 찬송에 대한 내용이라고?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야 부제를 확인했습니다. 네, 이 책은 찬송에 대한 책이 아니라 바로 신앙 고백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네요. 제가 찬송에 대한 책인 줄 알고 펼쳐서 봤던 목차를 살펴보면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장이 모두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이 신앙 고백의 근거와 기초, 2장은 신앙 고백을 위한 훈련과 양육, 3장은 신앙 고백의 규칙, 이렇게 각 장이 모두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좀 더 살펴보면 본질, 내용, 다양성, 보편성, 의무, 반대, 능력, 상급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12장은 신앙 고백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의 다양한 층위를 살펴보죠. 이 책의 저자인 헤르만 바빙크는 정말 유명한 칼빈주의 신학자이지요. 아브라함 카이퍼와 함께 신칼빈주의의 대표적인 신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바빙크의 책이니 매우 치밀한 논리와 논증으로 가득 차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책은 그런 저의 예상을 다시 한번 깨뜨립니다. 이 책은 치밀한 논증보다는 매우 고백적이고 선언적인 묵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더 생각할 내용이 많고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신앙 고백에 대한 12가지 주제에 대한 묵상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 고백을 고민하고 묵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띠지가 있는데요. 띠지에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초신자 교육을 위한 필독서라고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을 깊이 고민하고 고백하게 되는 초신자와 세례받는 이들에게 신앙 고백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던지고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의 신앙 고백이 습관적인 암송이 아닌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 깊은 층위를 가진 고백임을 깨닫게 합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한 번도 안 했던 것은 아니겠죠. 신앙 교육을 받을 때나 아니면 가끔 사도신경이나 신앙 고백에 대한 책을 읽은 직후엔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묵상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순간 그런 묵상 또한 습관이 되어버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층위는 다시 잊혀지고 그냥 습관적인 암송만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신앙 고백의 다양한 층의 이야기는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 그건 이 책이 신앙 고백에 대한 묵상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읽어왔던 책들은 논증과 설명이 가득했던 책이었는데 이 책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치밀한 논증보다 고백적이고 선언적인 묵상의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되뇌이고 생각해보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인용해 보겠습니다. 기록된 신앙 고백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우리를 속박하는 권위를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록된 신앙 고백은 다른 행위들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신앙을 통해 시시각각 활기차게 움직여 대대로 이어집니다. 저는 요즘 이 문장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학생들이 진급하고 그런 것들이 저 문장을 더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문장들이 나의 삶 속에서 떠오를 때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돌아보고 고민하고 묵상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떠하신가요? 습관적인 신앙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 고백을 회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